3월 24일 수요일 사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가 208장을 부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로 9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학개서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과정을 설명한 책입니다. 고레스 원년 기원전 538년에 지금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부임해서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여러 나라들이 해방을 하고 모함을 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면 저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할 것이다 이렇게 모함하고 중상했다가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기원전 520년 6월 1일
하나님의 영이 학개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 중단을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독려하는 예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개서는 성전을 짓도록 호소하고 그 결과 순종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로 9절 말씀은 이전 성전의 화려함과 지금 짓는 성전의 초라함을 비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2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여호와께서 학개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기원전 520년 7월 21일을 말합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한 달 지났을 때에 또다시 하나님이 학개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지으면서 6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처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에 비해서 지금 지으려고 하는 성전의 그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첫째는 법궤도 없고 외형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나이든 노인들은 처음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거 성전과 비교해서 지금의 성전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회의와 자책과 실망과 낙심 때문에 그들이 정말 절망 속에 빠져서 성전 짓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3절에 보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오늘에 적용시켜 본다면 이전 초창기 한국 교회는 많은 교회를 세우고 헌신했을 때 교회 성도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빛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도 없고 그 외형적인 믿음도 약합니다. 복음의 본질도 없고 초라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지금 내 모습은 연약하고 초라한 느낌 그리고 무기력한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또 그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4절과 5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열심히 행하라. 나의 언약의 말씀과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속 머물 것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의 성전 건축 그리고 너희의 믿음의 회복 스스로 부족하고 나약하고 초라하다. 그리고 주변에서 방해하고 조롱하고 시비하는 것도 안다. 그러나 너희는 그 일을 멈추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온 유대인들의 신앙의 구심점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멈추지 말고 이전에 비해서 초라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그 일에 전념하라.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현대에 사는 한국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이 일을 세우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가 교회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회가 문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옛날 교회랑 다르다고 지적들 합니다. 시비도 있고 회방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우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힘쓸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이라도 깨어서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자 하면 이전에 화려했던 그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한다면 이전의 교회의 그 강인했던 믿음의 영성보다 앞으로가 더욱 영광스러운 신앙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전보다
주님께 더 나아가는 성도,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믿음과 교회와 복음을 세우는 일에 힘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잃었던 영광과 교회의 영적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일에 전념하고 힘을 쏟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세움으로 또 주님 걸으신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깨닫고 그 길을 걸음으로 잃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권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